오늘 말씀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는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말씀을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 귀한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 문제를 깨우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큰 잔치의 비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따라야 하는가, 이것은 곧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수종병 든 자가, 수종병이라는 것은 이제 몸이 붓는 병입니다. 수분이 조직 속에 많이 들어서 붓는 병인데, 이 병자가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병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바리새인의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자가 거기에 와서 예수님 앞에 앉았고, 또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나 이 수정병자를 초청한 것이나 이것이 좀 순수하지 못하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셨죠. 예수님 모르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다 아시고 그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병을 해서 고치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율법을 적용해 가지고 다른 날 하라 이렇게 이제 금지하는 규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이제 고쳐 주시고 엿보고 있는 그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지면은 안식일이라도 물에 빠진 걸 건져내지 않느냐, 그냥 죽도록 그냥 일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냥 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초대되어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뭐 대개 다 그런 바리새인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잔치집에서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는, 주인이 좀 내려앉으시오 이렇게 해서 비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나중에 주인이 보고 더 높은 그 사람부터 더 높은 없으면 이제 더 높은 자리로 옮겨 올라가도록 이렇게 원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 잔치집에 참석하는 자들의 그 자리를 누가 정하느냐? 주인이 정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갔다고 해서 좋은 자리에 앉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정해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정해준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자리를 정해주신다는 겁니다. 신자들의 자리.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서 겸손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겸손한 자. 이것은 이제 겸손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높은 자리에 앉도록, 원래 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려 앉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의인들의 부활시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그리고 이제 의인들을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그때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초청한 바리새인에게 부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과 같은 갚을 능력이 있는 자들을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청하라, 대접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뭘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은 꼭 이렇게 갚아주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바라고 섬기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니까 15절에 보면 어떻게 그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뭐 이 사람도 바리새인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자도다. 15절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있다 이래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자도다. 이제 자기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자격이 있다.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16절부터 이제 잔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은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 황태자의 혼인 잔치를 베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혼인 잔치, 황태자의 혼인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의 그 어떤 권세와 부를 과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고 꼭 초청을 받은 자만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먼저 초청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잔치 날이 되면은 종들을 보내서 그 초청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이제 잔치에 오는 이것이 이제 관행이었다. 그러나 18절부터 보면은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다 일치하여 사양. 잔치에 오기를 사양했다. 그들이 이제 거절한 이유를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뭐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이렇게 이런 문제, 소를 사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건데, 그러나 이 내면적으로 보면은 이 초청을 거절한 그 이유는 그 초청한 분과의 관계성 문제입니다. 이들이 초청한 분이 임금이다 혹은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면은 초대받았으면은 만사를 지켜놓고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상을 주고 청와대에 초청해서 만찬을 하고 한다면은 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들이 이 거절하는 것은 그 초청한 분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별 하찮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별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핑계대서 초청을 거절했다. 여기서 잔치를 배설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큰 잔치는 천국 잔치, 구원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자리를 다 배정을 하시고 배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초청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이제 초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뿐만 아니라 초청 이제 하러 오는 종들을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대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마저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교만과 영적 무지에 빠져서 잔치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잔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종들이 돌아와서 이제 전부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노해서 그러면은 빨리 시내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 사람들은 원래는 이제 율법적으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초청이 되지 못했는데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 거절하니까 주인은 잔치를 포기하지 않고 이제 이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이런 자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자들은 그 당시 세리들과 창기들 같은 이런 멸시받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죄인들로 멸시받는 이런 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들은 원래는 자격이 없었지만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병하다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24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래도 자리가 빈자리가 있었다. 주인은 종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산울타리가에까지 가서 강권해서 집을 채우라. 강권해서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 Make them come in 이라고 했습니다. Make them come in. 오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어찌하든지 손님들을 오도록 만들어라. 여기서 보면은 참 길가 산울타리가에 사는 사람은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부하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죄인들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까지 초청을 해서 잔치를 이제 자리를 채워서 잔치를 하고자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것은 생명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역사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잔치를 베풀한 임금이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집을 채우라는 건 뭡니까? 이미 집을 이렇게 다 집을 규모를 잔치의 규모와 좌석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대충 오면은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잔치의 규모와 좌석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다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역사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의 규모와 좌석을 다 미리 정하시고 그 자리가 다 차기까지 심판을 연기하시고 기다리시고 이렇게 참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우리들과 같이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제는 초청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앉을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초청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그러지 않고 종들을 통해서 하신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많은 종들이 이제 초청하는 역사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제 천주잔치, 구원의 잔치에 손님을 데려올 이 종들은 누구일까요?
뭐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일까요? 선교사님일까요? 예, 물론 그분들도 이제 손님을 초청하는 분들이지만 이분들뿐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다 천국 잔치에 손님을 초청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종들이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저 뒤에 요한계시록 7장 3절. 요한계시록 7장 3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재앙을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 재앙을 좀 중지하라. 왜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것은 인치는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그 재앙을 중지하라, 연기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강권하여 초청하라고 한 것을 볼 때 초청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따라올 것 같으면 강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캠퍼스 양들을 초청하는 것이나 뭐 불신 가족들이나 불신 친구들이나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도 참 그렇게 영적 무지로 인해서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문제, 뭐 장래 문제 이런데 마음이 뺏겨서 진리에 관심을 이제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초대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또 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제 우리를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졌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영접하고 지금도 심판을 연기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자리를 채워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강권하는, 강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나? 진리, 성경이 진리라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감동을 받고 빨리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워낙 죄 속에 갇혀 있어서 영적인 무지, 교만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권해서 짐을 데려오는. 근데 25절에 보면은 이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제 바리새인들이 집에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고 이제 나와서 이제 길을 가는데 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렇게 수많이 따랐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가 되면 또 한 자리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면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삶의 첫자리로 모시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을 삶의 첫자리에 모시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26절.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가족들이 볼 때는 우리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가족을 뭐 미워해가지고 뭐 뭘 하고 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느끼기에 자기를 미워하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판단하고 책망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면 좋을 텐데 왜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 자기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때문에 두 가지나 세 가지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해보면은 세상 것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이렇게 하지만은 잘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 그러면은 다른 건 덜 사랑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워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많은 그 선지자들도 이제 순교에 피를 흘렸고 신약 시대에도 많은 제자들이 이제 전국 잔치에 초청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목숨을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캠퍼스 양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한다고 해서 양들이 뭐 고맙다고 막 이렇게 감사하고 선물을 사주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동역자들에게 캠퍼스 선교 사명을 회복하고 이렇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들은 다 아이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려야만 이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꼭 뭐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것만이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목숨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편하게 잘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굽실거리면서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또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주님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이것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신앙은 이제 늘 제가 얘기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으면은 그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삶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임금과 구주. 구주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주하시는.
구원하신 분이고, 임금이라는 것이요, 왕이라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니까 참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거, 그건 좀 부담이 좀 없고 감사하고 한데, 그다음에 왕이 되신다고 하니까 그건 좀 이제 부담이 좀 마음의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같은 겁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이 따로 있고 임금인 예수님이 따로 있어서 뭐 둘 중에 그저 한 분만 섬기면 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구주인 동시에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사함과 구원을 믿는 사람은 임금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으로 영접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올바른 그런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왕이요 주인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이 구주로 영접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예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임금으로 모시지 않고 살면은 아주 뭐 편안하게 뭐 이렇게 살 수 있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참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먹고 사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지나놓고 보면은 참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을 영접하고 제자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이런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제자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감당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니까 주님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주님이 해주겠습니까?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주님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합니다. 그 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자기 십자가로 했으면 남의 십자가 비교할 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 다 각자가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이제 나만에게 무거운 십자가 있는 것이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다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데 제자의 삶을 사는데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이제 망대를 세우는데 준공하기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는지 뭐 이런 걸 조금 계산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무작정 시작했다가는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전쟁이 났는데 상대방이 군사가 몇 명이냐, 무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덤비다가는 잘못하면 이제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성산이 없으면 그냥 항복을 먼저 하는 것이 목숨을 살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이렇게 헤아리고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뭘 계산하고 뭐 헤아리고 그거는 불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고, 제자의 삶을 사는 데는 어떤 십자가가 있고 어떤 난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탄 마귀의 해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렇게 알고 이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만 쓰러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뭐 뭐든지 이렇게 기도만 하면 뚝딱 들어주는 그런 뭐 요술방망이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어려운 길을 이기고 가셨나? 어떤 말씀으로 이기고 가셨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따라가는. 이제 33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이와 같이 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 그 이제 망대를 세우는 거나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 것과 같이 그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하고 조금 근데 모든 것을 버린다. 이것은 이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래서 감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버린다. 이것은 이제 give up everything. 이제 포기한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얽매이기 쉬운 사단의 올무가 되기 쉬운 이런 것들을 이제 혈육의 정이나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뭐 이런 자기 목숨에 대한 이런 애착이나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것을 버리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그렁뱅이가 돼가지고 뭐 폐가망신을 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제자가 되는데 온전히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 이제 아이들 말대로 몰빵을 해야 된다. 몰빵. 응? 그게 완전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의 삶을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을 얻어도 이제 캠퍼스 복음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해도 목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를 키워도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집을 구해도 캠퍼스 복음에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이제 제자의 삶, 목자의 삶에 몰빵을 하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계획했던 결혼, 내가 계획했던 뭐 이렇게 집을 구하고 내가 계획했던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임누가 성교사님 이제 포기하고 같지 않습니까? 포기하게 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네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을 대해 주시는 주님에게 내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의탁했어.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집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또 공부할 지혜도 주시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자녀들도 양육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에 몰빵을 해야 된다. 몰빵.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제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제자의 삶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의 맛이 나야 된다. 우리 삶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제자의 신자의 맛이 나고 제자의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맛이 나야. 그 삶을 볼 때 참 그걸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이제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35절 마지막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제 그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져야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많이 들어도 뭘 들었는지 이렇게 깨닫지 못한다. 소원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귀가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이거 자기는 뭐 별로 없고 다른 사람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들어야 되고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들을 길을 가지고 자기 주신 말씀을 영접할 때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따르는 삶을 살아라,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이제는 구원의 역사,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믿고 구원받는 삶, 따르는 삶은 먼저 복음 진리를 내 자신이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을 이제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구원의 역사,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다 이뤄 놓으시고 이제 가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개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될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 받는 이것이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다.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삶이 따로 있고 주님의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 고생만 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나머지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말씀 우리에게 깊이 새기고 감당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루시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